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은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3절 말씀에 보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4절과 5절에도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양의 우리에서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지 못한다. 목자 이외에 타인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은 양이 몰라서 어떻게 한대요?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는 양의 특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특성,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이 아침에는 양의 특성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의 시력과 양의 청각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의 시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시력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마이너스 1.0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1m나 2m 앞에 있는 것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못 본다고 그럽니다. 양은 약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구별도 못하는 너무너무 약한 시력을 가진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 시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에 반해서 청각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양은 잘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만 부스럭대도 양은 깜짝 놀라서 도망 다니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양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양들이 무리를 지어 다닐 때는 그냥 이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매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동합니다. 지금 소리가 시원찮아서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이 어쨌든 여러분 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각자 이게 양의 소리다고 상상해 보세요. 양들은 무리를 져서 이동할 때에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양이 왜 소리를 내면서 무리가 함께 이동하냐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앞을 못 보니까 서로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줘서 그 소리 듣고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시각이 약하고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양들에게 있어서 듣는다고 하는 것, 양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그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동물입니다. 눈을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동물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양이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했을 때 양의 이 청각과 시력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데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누구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확실히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음성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 내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해서 따라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는 참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양의 특성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서 특별히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된 우리들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행동심리학자죠. 조건반사로 유명하신 분. 이 정도 되면 딱 생각날 겁니다. 이 파블로프는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손뼉을 치고 손뼉을 친 다음에는 개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뼉만 쳐도 개가 맞을 거를 예측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종을 치면서 종을 친 다음에는 항상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이 조건반사라고 하죠. 여러분, 양들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목자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 보니까 한 번 따라가 보고 두 번 따라가 보고 세 번 따라가 보고 반복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었더라. 양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반사를 합니다. 목자가 부르면, 목자가 가자고 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무조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 목자와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로는 목자의 음성이라면 양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이 양의 습성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때 참 오묘하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잘 들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고 잘 듣는 자가 순종하고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과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지난날의 경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따라가 보고 두 번 따라가 보고 세 번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를 경험합니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난처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쌓여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도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이 믿어지고 그 목자의 음성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른다라고 모든 양들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처음 듣는 사람, 그런 양들도 있겠죠. 그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아직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르는 경험은 아직 안 했지만 주변에서 양들이 다 따라가니까 그냥 더불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네. 한 번은 잘 모르겠죠. 두 번, 세 번. 잘 모르지만 다른 무리들이 가는 대로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무리 대열에 끼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 두 번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이런 곳에 이르는구나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가게 되고 그 신뢰가 쌓여가게 되면 이후에는 다른 것 듣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으며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고비도 수없이 사도 바울은 넘깁니다. 어려움과 고통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앞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앞으로도 나에게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 어려움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모르지만, 양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의 목적지를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믿고 그 음성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시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정말일까? 너는 그 사실을 믿니?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럴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믿는다. 그래, 확실하다. 그래, 사실이다. 나는 못 믿는데 너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양이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믿지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그럽니까? 그들은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양이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때에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충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앞에서 충돌이 항상 일어나요. 그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일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지.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일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7일 동안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이 배우지.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개를 벌면 10개를 내가 다 가지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은 안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충돌되면 우리는 거기서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목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경험 사이에서, 세상의 지식 사이에서 수많은 충돌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충돌에 의해서 지지 아니하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갈 때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어떻게든지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후에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출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낮추라고 합니다. 그래야 높아진다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충돌됩니다. 그 충돌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과 충돌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 양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소리는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할 수 없지만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양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양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면 양된 우리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조용하면 됩니다. 조용하면 됩니다. 양들이 시끌시끌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양들이 조용해야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침묵하며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것 아무거나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잠잠하고 주님의 음성만 잘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모든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저희들 아니라 귀에 들린다고 아무 소리나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끄러우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며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듣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목자가 바라는 대로, 목자가 기대하는 대로, 목자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